미국의 애리조나 주에는 선밸리, 태양마을이라는 뜻이겠죠. 선밸리라는 그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억만장자들이 투자해서 마을을 만들었으니 이 마을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고 호화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주택가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 서울의대 교수인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마을은 치상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마을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성사납게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음식 냄새에 풀풀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 자는 노숙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달려야만 합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그곳에 와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는 우리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둘째는 걱정이 없는 세상입니다. 셋째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쉽게 치매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던 원래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새장 속의 새처럼 나약하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육체와 머리, 두뇌와 정신세계가 부지런히 작동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임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특정 지역이나 인간이 조작한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조상이 복을 준다는 이 이상야릇한 미신적인 토속신앙 때문에 이 추석에 거의 90% 이상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숭배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 우리 인간이 행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는 욕망으로 만든 그 도시, 그 도시에서도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 없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때 그것을 물질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건세 있는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의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배후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한낮 피어나는 아침 안개에 불과합니다. 허무와 절망만 크게 안겨주는 신기루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요?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모든 것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환경이나 지위나 명예 등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미 이 세상에는 행복에 겨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밸리라는 도시가 증명하고 또 이 세상 현실이 잘 증명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이 현실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지지는 않죠.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삶이 참 그렇게 행복한 것이 못 된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살죠. 나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뭐냐? 누가 행복을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누가 줍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 곧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며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맹절 때마다 또 제삿날마다 잘 챙겨서 기억해서 그냥 시장에서 가장 A급 좋은 과일과 이런 것들을 상을 차려 상이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만물을 주시고 신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왕 중 왕,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크고 능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과 샬롬. 평안과 샬롬,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크고 능하신 능력으로 만나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불행하고 불쌍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불쌍한 장애인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극한 행복과 기쁨을 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정오 12시경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선천성 못 걷게 된 장애인을 가족들이 그냥 집에 그냥 두니 가족들이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찌그러진 쟁반 하나 앞에 떡 놔놓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좀 그 동정이 좀 많이 발동한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최고 많이 구걸하겠죠.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한 푼 던져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 구걸 받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찮은 존재, 또 부담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 두 사도가 이 장애인에게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아주 집중해서 쳐다봤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한번 쳐다봐라. 이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점시 하나 놓아놓고 그냥 동전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이랬겠죠. 그냥 한 푼 주세요. 고개도 못 들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쳐다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를 하십니다. 치료를 하십니다. 이 외과 의사가 치료를 못합니다. 칼도 못 댑니다. 남에서 선천성 장애인이거든요. 안 된 말이지만 안전병이거든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없고 힘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신경 조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깡마른 살이 오를 수가 없는, 근육도 발달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덜렁덜렁하는 발목과 발을, 그런 장애인이죠.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쫙 당기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뛰어서 걸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과 발목의 신경 조직, 힘줄과 근육 조직, 관절, 발목과 무릎의 관절 조직의 뼈 조직을 완전한 상태로 순식간에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전뱅이가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애인이 순식간에 완전히 건강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던지 막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치료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민원에 앉혀놨는데요, 그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장애이지만은 거기에 그 취급을 받고 거기에서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걸 받으려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운명적 그 안전뱅이 그 상황.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한마디에 그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렇게 걷는 것이 피곤해서 또 불평도 하고 이런 적이 있으시죠?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 장애인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무슨 공력이 있은 사람입니까? 성전 미문에 오히려 치울 수도 없는 어떤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장애물이죠. 그리고 그가 동전 구하기는 했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라 그가 했습니까? 아니, 성전을 위해서 무슨 성금이나 한 푼 했습니까?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전에서 헌금할 것을 준비해 왔다가 그 사람 보고 절반이나 떼서 그 사람에게 던지고 가는, 하나님께는 피해를 입히는, 하나님 것을 자기에게 가져가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공력은 그야말로 일도 없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경건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부담을 주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행복입니까?
신중의 신, 주 가운데 주, 왕중왕,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크고 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제 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박도기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래돼도 6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박도기 선생님.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하는 날, 약 60여 명이 되는 6학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사철 중에 어느 철이 제일 좋으냐?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었습니다. 넌 어느 철이 좋으냐? 너 어느 철이 좋으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냐?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바로 방학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저도 여름철이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름철이 저에게도 참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춥지도 않기 때문에 윗돌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또 옷 한 벌이면 여름 계절을 다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면 아무 데서나 들어 누워 잘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잠을 그냥 아무 데나 퍼집고 잤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참 좋았어요. 아무 데나 잘 수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산으로 들로 시내가로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생수 같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수영을 즐기는 것은 최고의 재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눈물겹도록 아쉬웠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내과에 가서 물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여름철이 오면 날씨가 무더워 시달리면서도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계절로 그렇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누우면 잘 수 있고 값싼 난방 하나 걸치면 편리하게 살 수 있었던 때였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여름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세상살이가 힘들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의 겨울이 온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여름철에 대지에 열이 오르면 훨훨 벗어버리고 살듯이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오른다면 세상적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먹고 입고 자는 것 문제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 신앙을 가지면 자기를 가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몸에 걸치고 입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살기가 편하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오면 수목이 푸르고 생생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푸르고 싱싱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철이 오면 강물이 넘치고 장마가 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고 신령한 강수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산과 바다, 계곡과 시냇가를 찾죠. 바라기는 이 여름에 기왕이면 이 무더운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무더위가 있지만은 신령한 산, 신령한 바다, 신령하고 실만한 시냇가를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철은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계절이듯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불행의 빗장을 깨뜨리고 불행의 장애와 병마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하던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조건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신앙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진 신앙,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요구에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든 말든 하든 뭐 하다 말고 안 하다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절대 요구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요구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절대 요구사항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섯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여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묶으면 세 가지로 묶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해라 하는 말. 하나님만 절대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만을 절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진 성도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 최고의 삶은 오직 여호와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생각하고 깨씹고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이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사랑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니 선순환의 축복이 오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우리 삶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담대함이고 형통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오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선물로. 이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명령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순종이죠.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순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냐? 내 생각도 있고 내 철학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 생각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해라 하면 반발심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반발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라고 하는, 절대 순종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무지한 그 소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반항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규례나 말씀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것은 지켜라 하면서 또 이거는 하지 마라 하면서 명령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유인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안 가면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혹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과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명령이 보호막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령과 계명과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고 행복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태생으로 말씀 강령과 저술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 계신데, 그의 책 순종,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자유라는 책이 있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은 그냥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책 필독서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죠? 자, 그 책에 보면요, 안전하고 행복한 보호막에 대해서 그의 체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지역에는 폭풍이 잦았다. 우리는 큰 유리 창가에 몰려서서 멀리서 천둥을 일끌고 다가오는 먹구름을 바라보곤 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폭풍우는 어느새 우리 집 지붕 위에 맹렬하게 몰아쳤다. 번개가 번쩍이면 곧이어 천둥이 사방을 뛰어들었다. 작은 망치 수천 개가 지붕을 두드리는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거센 폭풍우에도 아무런 염려가 없으니 우리 집이 훨씬 더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세상은 모두 젖었고 추웠고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벼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우리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안전했다. 지붕과 벽이 싸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호 아래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해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계명이고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요, 그분은 지존자죠. 지극히 높이 계시는 자. 그분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거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의 그늘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려주는 그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보호막,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목이 곧으면 부러집니다. 하나님 부러뜨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굽힐 줄 모르고 패역한 고집이나 완고함이나 어리석고 반항적인 교만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표시하는 말씀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죠. 자기 생각도 최고다, 자기 생각만이 맞다, 이렇게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죠. 자기가 최고다고.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2인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최고래요.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싸움판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자기가 최고인지 뜻을 굽힐 줄 몰라요.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지. 절대로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마시고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앞에 낮아지셔야 되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뭡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저주를 부어내립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저주 받으려면 교만하세요.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꾸짖는다는 것을 벌을 내리신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망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의 제1순위라는 거예요. 멸망의 제1순위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부자는 갑질을 하는 자이고요, 나사로는 비정규직 을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갑은 을을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작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을이 뭘 먹고 어디에서 살며 뭘 원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죄 때문이라고 하죠. 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은 자기 몰입,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간섭 없이 혼자 산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이든 거지이든 그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갑질 인생이었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두루두루 돕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갑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물 한 방울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을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물 한 방울입니다. 오늘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건 거지건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물 한 방울을 나누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자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놔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다 보입니다. 사명도 보이고 고통받는 이웃도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곧 저주입니다. 교만이 패망하는 병입니다. 겸손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더욱 겸손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낮추셔야 합니다. 다 소유하고 누려도 교만하면 불행하고 심판받고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겸손하면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 겸손하여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상대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간혹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플 때마다 정신을 차립니다. 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생명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 주인이 언제든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야 비로소 나는 겸손해집니다. 두들겨 맞아봐야, 병들어 봐야 알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요구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요구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무릎에 관절병이 생기도록 절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 한 자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복 도시를 꾸미고 만든다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장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곧 하나님이 주십니다. 2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절대 요구에 뭐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안전하고 행복한 보호막이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호막 아래서 완전한 보호와 행복과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요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셔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셔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셔야 된다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